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고린도후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다 함께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그 전체적인 배경을 제가 잠시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과 안디옥에 이르러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로 이 이방인 선교가 활성화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참여하면서 헬라인 개종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교회들이, 기독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박해 중에, 교회가 시험 드는 중에, 교회가 아파하는 중에 교회의 부흥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들 아파요. 다들 힘들어해요. 다들 우리는 안 돼.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 중에도,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성장하고 급성장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유일하게 말씀합니다.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의 축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살아있기만 한 성도들이 있으면, 살아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해서 교회는 새롭게 폭발적으로 부흥성장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들을 불안하게 여긴 이 유대인 형제들이 걸고 넘어지기 시작해요.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이 아닌 그 외의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할례라는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진 거죠.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았잖아. 너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할례 받아 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에 만일에 포함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의한 구원의 의미가 희색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희색되는 것을 강력히 반발하면서 막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여러분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되었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변론하게 되고 야고보가 중재하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점에 합의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어, 우리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러한 결정을 등에 업고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할례를 받거나 어떤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또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오늘 본문 7장 1절까지 그 모든 말씀에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강력하게 반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드럽게 아비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들 이해를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정말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연합하거나 그들처럼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직전에 많은 논의들과 함께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자신의 사도 직분과 사도에 대한 할 말을 충분하게 하면서 자신을 좀 이해해달라고 촉구한 이후에 14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는 어떤 외부와의 연합을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그런 불신 문화와 연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 구별의식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잖아요. 이거는 큐티지, 이거는 주보. 이렇게 구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용할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정말 우리가 매주일 하나의 예배의 형식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별과 구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분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성도는 성도로 너희끼리 살아, 세상 속에 불신자는 불신자들끼리 살아, 이것이 구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함께 살되 다른 색깔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속에서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세상보다 더 못한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같은 교회 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만 왜 이렇게 항상 당해야 하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바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왼뺨을 내면 오른뺨도 대주라는 거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걸어 갖추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성도의 태도일까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정말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바울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신앙인답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를 좀 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 성숙한 교인의 태도는 마음을 열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잘못된 어떤 정보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어요. 모든 교회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이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 간의 문제는요, 바로 서로의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소원해진 거예요, 관계가. 그것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굉장히 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넓게 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이미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제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너희가 나를 질책하고 비방했지만 나는 너희를 품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되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오해 때문에 소원해진 관계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음을 열고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다가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 잘못도 없지만 내가 미안하다라고 먼저 사과하고 다가간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먼저 죽어주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조금만 더 열고 조금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네가 사과하고 먼저 네가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성숙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아비의 마음은 여러분, 그냥 어떤 권위적인 마음으로 바울이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우리 한글 성경 읽으면 조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가 마음을 좀 열어라 라고 책망하는 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 풍성하신 마음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간절히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내 마음으로, 너희가 나의 백성 되고 나의 자녀 됐다 하니까 그 마음으로 한번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대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말 나는 몰라, 다 잊었어 벌써. 그러니까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핍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면 그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핍박자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저 예루살렘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게 되었잖아요. 그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은 품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비의 마음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가 성도끼리 마음을 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교인들 향한
성도 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마음을 품어야 돼가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민교회 안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안고 있지만, 내 자식을 너를 위해서 주었지만, 네가 지금도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네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줄 알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정말 힘들어요. 여전히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라니까 한번 노력해 보자는 거죠. 그러나 마음을 열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본인만 힘들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상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본인만 힘들어요. 본인만 손해요. 은혜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몸된 이 교회를 떠나 있다면 여러분, 더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제쳐놓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제쳐놓고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정말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제 그만 마음을 좀 풀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자신을 살펴서 정말 마음만 조금 넓히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숙한 자가 다가가고 손을 펴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가가야 된다, 집사님이 장로님들이니까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성숙한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목사로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목사도 많다잖아요. 죽을 때까지 장로님들 구원받지 못하는 장로님들 많다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그분들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교회 안에서 많이 그런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 천국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절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라 라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서로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같을 수 없어요. 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아무리 싸워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다시 화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를 사랑으로 품으라고 노력하라고 권하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고집대로 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에 맞게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고. 내가 지금 마음을 이렇게 닫고 있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모와 자식이 싸우거나 형제 간에 싸우는 일은 여러분 비일비재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그냥 말은 안 해도 그냥 같이 다시 이렇게 화해하게 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관계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이, 또 형제와 자매라는 관계라는 것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은 가족이 화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로 맺은 형제 자매이고 피로 맺은 부자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치 자녀를 대하듯이, 또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압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자고 넘어가는 것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골마 터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라잖아요. 그것이 골마 터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형제와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이때 잘못한 것은 여러분 내가 나쁘게 해서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잘못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지옥 백성 되도록 만든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이 자리 못 오게 나온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그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해명할 것이 있으면 변명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그때는 이렇게 했다고 솔직하게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는 신앙인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신앙인다운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요 또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있잖아요.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말만 하면 그냥 틀린 걸로 들려 자꾸. 한번 시작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엉덩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는 그런 생각은요 성숙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손뼉을 치면 어때요 여러분? 두 개가 마주쳐야 되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요 여러분. 사이즈도 달라요. 저 손 보세요. 오른쪽과 왼쪽이 사이즈가 오른쪽이 좀 더 커요. 또 뒤집어 보면 손이 어디가 더 예뻐요? 왼쪽이 더 예뻐요. 왜? 오른손으로 노가다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다치기도 많이 상처가 많아요. 운동하면서 또 벽돌도 이렇게 때리고 그래가지고 주먹도 달라요. 그죠? 크기도 다르고 달라요. 다른데 같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주치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부분은 나의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우면은요. 그 쌍방이에요. 그래서 거의 쌍방이에요,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가능성도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쌍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손뼉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주 갈등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 상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은요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열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없나?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주 안에서 다시 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좀 갖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두 번째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인답게 우리에게 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넓혀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신앙인과 불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좀 신중하게 좀 판단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도는 나그네다.
그리고 성도는 교리적으로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다시 말해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성도 모두는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도 무늬만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언젠가는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신하고 성장해 있는 성숙한 성도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숙한 성도와 함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관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와 관계하지 말라니까. 성도도 불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놓고 그냥 떠나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갑자기 딱 터지면 내가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 대로 될 거라고 믿고 가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요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이거 듣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은 신명기 22장 10절에서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라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에요. 서로 다른 짐승이 함께 수레에 매이거나 또 어떤 이종 교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뜻은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거나 그릇되게 동화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불신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과 교제하거나 함께 책임을 나눌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고 동일하게 말하고 동일하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각기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런 멍에를 끌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윤리와 가치, 특별히 이 우상 숭배로부터 멀리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또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다시 말해서 신약의 벨리알을 이것은 사탄으로 지금 이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전과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대조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성도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교제하면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우상 숭배와 연관된 문란하고 허망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그랬죠. 그 불신자들과 만일에 생각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게 된다면 그들의 문란한 잘못된 행동들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허망한 삶의 방식을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어떤 불신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신앙의 연조가 다른 두 분이 함께 사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말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 두 소가 다르게 가니까, 두 동물이 다르게 가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불신자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신앙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앞서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멍에를
열매를 함께 맺는다는 것은요, 바로 어떤 접촉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멍에 맨다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간다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얽혀가지고 서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유혹에 빠뜨리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사람들과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여러분, 신앙과 도덕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서와 순결함과 거룩함의 보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성도는 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는 불신자들을 만나서 교제해야 됩니다. 단지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바로 자기를 죄로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과 교제는 하시되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멀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무늬만 성도인 믿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악한 말이나 그들의 행동들을 거기에 동참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른 것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나 또 성도들 간의 모든 관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성도로서의 순결함이나 이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 밤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인간관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나보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그분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만약 지금까지 다락방 모임에 좀 소홀했다면 여러분, 다락방 모임에 나가서 같이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막 이렇게 비방하는 말은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말씀만 나누는 거예요. 은혜만 나누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자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자랑하면 더 좋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시자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답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정말 신앙인답게 내가 먼저 조금 다가가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리더들은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말하지만 리더는요, 그 교인 숫자만큼 다 들어야 돼요. 그럼 그 교인 숫자만큼 다 들어주려면 어떻게 이 교회가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바다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조금 참고, 덕을 위해서 바울이 하라 그랬잖아요. 교회 덕을, 내가 이 말을 하면 교회 덕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목구멍까지 막 차올라 와도 좀 참아봅시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일하는 사람들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참고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함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교제를 더욱 귀히 여기고 조금씩 넓혀가심으로 은혜 안에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신앙인답게 정말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살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결코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보이려고 율법의 여러 부분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어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과 같이,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시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2장 11절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죄악된 곳에서 죄인들 가운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리를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 평화의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을 약속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회복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한다면 정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이사야 52장 11절에서 세 개의 명령을 인용하는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나오라는 것과 따로 있으라는 것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성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은요,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이교도적인 어떤 삶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구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정결 명령은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여,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할 때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선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34절 말씀과 또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20장 34절 말씀 시작.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아멘.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바로 이 두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은요, 입양 문구, 바로 입양, 양자됨의 문구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영들과 연합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과 육을 다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송상하지 말고 스스로의 정결함을 지켜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으로서 성도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영과 육의 어떤 그런 내면적인 면과 외면적인 면 모두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한쪽이 더러워지면 결단코 다른 한쪽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성도는 불신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동일합니다.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절대로 그런 성도를 가만두지 않아요. 성도답게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 안 짓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성도의 관계를 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매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말한다면, 그리고 행동한다면 사탄에게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온 세상을 우리가 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넓은 마음을 갖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면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7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의 근거는 여러분 바로 16절에 언약 문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 문구와 함께 18절에 입양 문구,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너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이 표현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새 언약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약속을 지금 파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지금 내가 파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기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을 끊임없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없이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내가 어떤 나쁜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다면 여러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괜찮아요.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정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늘 자신을 성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가야 함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관계를 힘들게 만들려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성도로서 스스로 정결함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면서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각종 규정과 지침서를 자기 스스로 막 만들어 가지고 잘 지킨다고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지침대로 내가 살았다라고 보여주면서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함이란 여러분, 삶 자체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죄짓지 않았다, 내가 뭐 다른 어떤 도둑질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으면서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외적 경건에만 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관심 갖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올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그러진 성도 간의 관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의 해법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실천하고 살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참 신앙인답게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를 좀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나보다 성숙한 성도를 찾아가서 교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소그룹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 자신의 생각이나 몸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이제껏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이후로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넓게 열고 서로를 대해서 서로에게 주며 다가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한마디 더 정말 외롭게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되 구별된 삶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말로, 다른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경석 장로님 하나님의 품에 이제 안기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 땅을 많이 오랜 시간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겨진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겨진 유족들의 믿음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양복 장로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윌리엄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구가양 자매 하나님 치료한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우리 한우들이 주께로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치료하여 주심이 넘치는 은혜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밤에 깨끗해지는 은혜 우리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날 위하여 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끝까지 참아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이 시간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금 세우시길 원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성도답게 구원받은 신앙인답게 살기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며 성전인 자신의 생각과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사업터와 선교지구 곳마다 드려지는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